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 기록입니다. 역사를 기록한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고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심이 있다라고 어려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 신학적인 관심을 우리에게 주의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전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그것이 언제 일어났으며 이 사사들의 순서가 역사적으로 잘 기록되었느냐는 약간 이 사사기 기록한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사기 기록은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이야기들을 아주 동일한 분량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사사기 이야기 패턴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셨고 그들이 그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되찾는 이런 내용들을 그 공식에 맞춰서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서 어떤 사사들은 오늘 왜 이렇게 마이크가 그 노래방 마이크 같이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사들은 좀 이렇게 적어도 되나?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사사였을 텐데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이렇게 홀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작게 적은 분량으로 1, 2절에 걸쳐서 짤막하게 묘사하는 사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세하게 그 사사들이 어떤 때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그래서 평화를 찾았는지를 자세하게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사사들을 대사사라 그러고 오늘처럼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삼갈이나 뒤에 나오는 다른 작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가 각각 6명씩 이렇게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사사들은 사사기 하면 떠올리는 그런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에훗이나 온니엘 같은 사람들은 대사사인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소사사들 6명은 우리가 거의 그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혹시 신천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삼갈도 아직 저에게도 제가 신학을 전공했고 또 설교를 하느라 또 성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차례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어색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삼갈이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사람인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좀 삼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성경을 찾았어요. 요새는 이제 시스템이 좋아져서 전자로 성경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요. 그 성경 전체를 검색을 해서 삼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갈 돌렸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이거 웬일이지? 나 여태까지 익숙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삼갈이 많이 나오지? 그러고 봤더니 삼갈은 여기 오늘 본문 33장 31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보시면 5장 6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 5장 6절에 나올 때도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 안 좋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경을 설명하는 삼갈의 때 또는 야일의 때 이렇게
그 언급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나오지 뭐 삼갈이 뭐 대단했다라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삼갈이 행해서 하나님이 삼갈을 귀하게 여기셨다든가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쫙 뜬 건 뭐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너를 삼갈지어다, 자신을 삼갈지어다, 이런 것들만 다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삼갈은 그런 데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 전체에서도 사사기 안에서도 굉장히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런데 왜 굳이 이 삼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갈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또 중등부 담당하시는 안성희 강도사님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삼갈도 이스라엘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삼갈은 이방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왜 이방인인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삼갈이라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에는 없는 이방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었죠. 아낫의 아들이다. 아낫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가나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그 주신으로 섬기는 바알신이 있고 이 바알신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습니다. 그 아내들 중에 하나가 아낫인데 전쟁의 여신입니다. 바알의 아내이고 전쟁의 여신인 그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삼갈이, 그러니까 우상의 아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더불어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삼갈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소개할 때 매우 의도적으로 그 출신 성분과 그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그 세속적인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키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온니엘부터 시작한 사사들에 관한 기록은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였던 에훗 그리고 오늘 삼갈로 이어집니다. 온니엘은 여러모로 매우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그는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나가 싸워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왼손잡이는 오른손도 잘 쓸 수 있지만 왼손은 더 잘 쓰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왼손잡이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른손에 좀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차원에서의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이 제대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써야 했던 사람, 핸디캡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 지파, 오른손의 아들 족속인데 오른손의 아들 족속이면서도 오른손에 하자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뭔가 그 전에 온니엘에 비해서 에훗은 조금 부족함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이제 삼갈로 오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그가 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하자가 있는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출신이 아니랍니다. 이방인이랍니다.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물리쳐서 쫓아내야 되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더구나 그의 앞에는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가나안 종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의 이름이 그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이 없어서 온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신음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베푸시는 사람들, 그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받들기에는 뭔가 깨림칙한 이방인 우상의 이름으로 자기를 호칭받던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처음 읽었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딱 알 겁니다. 우리는 워낙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삼갈이나 삼손이나 뭐 다 비슷하게 이스라엘식 이름이겠지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삼갈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조상과 그들이 아는 사람을 통틀어서 없는 이름입니다. 마치 철수가 다르고 야마사키가 다르듯이 그렇게 다른 이름이에요. 딱 들어도 일본 사람 이름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야마사키 이러면. 삼갈 이러면 이거 가나안 사람 이름인데 라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왜 가나안 사람의 이름, 웬 아낫이라는 전쟁의 여신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성경학자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너무나 그 아낫이라는 사람의 아들 삼갈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을 텐데,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우상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사기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베풀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사사로 세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기드온은 우유부단하고 망설임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 출신이었고 불량배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적인 측면에서 구제불능인 사람이었고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러한 사사들을 소개하며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삼갈이 이방인 출신이지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합류한 개종자였는지,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단지 자기 땅에 침입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낸 영웅,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우연히 사용된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원래는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돌린 개종자였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쉽고 좋을 것이지만, 전혀 그런 암시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런 암시를 줄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왜 삼갈의 이름 앞에 아낫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가나안식 호칭을 덧붙였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방인으로서의 호칭,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서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라는 이 표현 안에 내포된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구원할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표현할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요? 우리식 표현의 이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이 안 되는 모든 조건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의 업적이, 그의 행동이 그 자신의 조건과 그 자신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서서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원인에 의해서, 더 큰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일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사실 모든 사건의 주도자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명시하든 본문이 그것을 과감히 생략하든 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방의 압제를 받을 때에도 성경은, 사사기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다, 이방인의 손에 파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인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냈고, 또 그들이 잘못하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기셔서 고통받고 신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여러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조연이고 또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삼갈에 관한 이 기록에서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전형적인 그 이야기 구조는 거의 모두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저질렀다는 그 죄에 대한 기록도 없고,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다는 기록도 없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기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삼갈을 세웠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삼갈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가나안 여신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로서 베풀어진 은혜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크레타 섬을 근거지로 해서 살고 있었던 해양 민족입니다. 굉장히 앞선 미케아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나 히브리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다루지 않았을 때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전적이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600명이 소모는 막대기에 하염없이, 힘없이, 맥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용사 600명을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칩니다. 혹시 삼갈이 내가 꽤 강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생각해보면 그가 전쟁의 여신 아낫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강력하게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사기 저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애초에 서론에서 모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 서론에 입각해서 보면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삼갈과 블레셋 사이의 싸움을 보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그 제3자적인 위치에서
그 싸움을 보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또 다른 이방인의 싸움이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었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적이 외부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외부의 어떤 적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외부의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도 가나안 우상도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방의 다른 어떤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의 세력을 물리치고 외부의 위협 앞에서 그들을 굴복시켜야 하는 싸움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충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싸움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베푸시는 모습을 삼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갈이 구원한 것 아닙니다. 그가 힘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쳐 죽일 수 있었던 것 아니고, 그가 가진 외적인 어떤 조건, 아낫의 아들이라는 그 가나안 사람들끼리의 영광된 칭호, 소모는 막대기를 잘 다루는 그 실력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구원하게 한 것이 무찌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이방 사람 가나안 우상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삼가를 쓰셨던 것임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 이방 민족이 오히려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지금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문화와 선진화된 기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 관계에서 멀어지게 할 때 나쁜 것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들,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이탈하게 만들 때 그런 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선진화된 기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 아래에 놓는 싸움을 싸워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라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 이방인 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기록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가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명성을 많이 얻는 것이 너의 삶을 붙들어주는 것, 힘이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재물이나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우리 삶의 앞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바른 자리를 찾아가면 힘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가나안 우상의 이름으로 전장에 나선 이방인 삼가를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이 이방인들은 다 나쁜 놈이고 다 죽여야 되고 다 없애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의 경계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 아래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선하게 쓰여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긋나고 비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바는 가장 첫째 의무는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남을 세상을 정죄하고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잡힐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래에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깰 때 그것은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장애가 되게 합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우리가 원하는 직업, 일, 소명, 우리가 갖고 싶은 재물, 명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 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다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임을 고백하여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로 세우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임을 깨닫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리로 바른 방향으로 정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추구하는 것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를 찌르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제자리 찾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